오늘은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부모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결론을 이미 정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마땅한 도리이고 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십계명도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다시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솔로몬 자기는 부모님이, 솔로몬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용맹한 다윗, 존경받는 다윗, 믿음 좋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부유한 유산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왕의 자리까지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고 효도해야 마땅하고 효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했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다. 나는 솔로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고맙긴 하지만 부모님이 때때로는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형편은 이해하지만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도 없어서 고생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내가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효도해야 되는데 나는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할 일이 많아서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갈 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하는 거지 효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도 그러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효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어느 가정이라도 효할 수 없는 환경들, 장애물들, 문제점이 한두 가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청종해라, 공경해라, 효도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가 아니고 존경받는 어른이시라서가 아니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어서 고마워서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고 그냥 명령만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모님에게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내 부모님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효도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나 없이 우리 환경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만한
상황이 환경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성상 효도할 만한 성품의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잘 아셔. 하나님이 잘 아셔요. 우리 환경을 모르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합니다. 카인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형제가 있었는데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오직 자식밖에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카인이 이 땅의 주인이 자기인데 자기 가족들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상심이 되고 고통이 되게 동생을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불효 중에 이런 불효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좋은 땅에다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우상숭배하고 거역합니다. 아담서부터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을 자의로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솔로몬이 하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효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지혜도 전무후무하고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돼서 우상들을 수십 개, 수백 개의 우상들을 주변 나라에서 끌어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을 다 주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나라는 쇠락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해서 다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망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부모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을 하신 거냐면요. 계명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첫 발걸음만 내디면 더 효도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마침내 효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안겨주시려고 첫 걸음으로부터 못하니까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룻을 구약 성경의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만난 죄밖에 하나도 없는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동서는 고향으로 떠나가고 자식도 없고 희망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혼자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복양하고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이 가정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예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시어머니,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시어머니가 오게 하겠습니까? 오지 말거라.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고향 가도 땅 한 평 없다. 고향 가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손가락질 할 것이고 너는 더군다나 이방 사람이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할까. 오지 말거라. 고향에 넌 젊으니까 다시 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따릅니다. 따라서 그냥 베들레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적에 저녁 먹을 끼니도 없는데 마침 들판에 나갔더니 추수 때야. 추수 때는 이삭 죽기 하잖아요. 이삭을 주어서 그날 저녁을 어머니를 잘 밥을 지어서 공양해 드렸습니다. 착한 사람이 왔다고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저렇게 따라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밭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베지 않고 베다가 이삭을 일부러 던져놓습니다. 주워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또 그걸 주워다가 오늘 저녁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도 생겼어. 새 집도 없고 먹을 양식 며칠 거 아니지만 그것도 모아놨습니다. 용기가 나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도 경험하게 되면서 더 효도하게 되죠. 어머니에게 잘하게 되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혼할 마음을 갖게 합니다. 룻은 재혼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 보아스 가정에서, 룻과 보아스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난다니까요. 다윗 왕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왕, 이스라엘을 나라로 견고히 세우는 왕. 더 귀한 것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효도했더니 이러한 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내가 효도하게 처음에는 명령하여 어렵게 하였지만 순종하고 따르는 동안에 내가 안고 있는 복을 다 때가 되면 안겨줄 거야. 룻에게 안겨준 거예요. 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을 기뻐하고 자식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자식이 똑같이 부모님을 기뻐하고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났던 어떤 아버지의 기고문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우리 똑같은 엄마 아버지 심정이 똑같을 거예요. 29살이 되어서 14시간 기다린 끝에 병원 문 앞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드디어 출산한 것이다. 그날을 나는 지금껏 잊을 수가 없다. 그 아이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우등상장을 받아왔다. 너무 기뻐서 우등상장을 상패에다 넣어서 안방에 붙여놓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도록 그걸 보고 기쁘고 자식 때문에 즐거웠다. 그 자식이 어느새 커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다고 내복을 사왔는데 말로는 쓸데없이 돈 낭비한다고 나무랐지만 그날 저녁은 이 내복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행복해했다.
때가 되어서 이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도둑놈같이 생긴 남자 녀석이지만 그 사위와 함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괜스레 내 눈이 충혈되어지고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었다. 아이 때문에 행복해졌다. 그럴 것입니다. 부모님은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잘 해주려고 오직 마음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식들에게 내가 잘 도움이 될까? 그래서 부모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기뻐하고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참효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참효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꽃 한 송이, 용돈 드리는 것, 찾아가는 것, 부득이 못 찾아가면 전화라도 꼭 하고 틈내서 가는 것 하십시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걸 1단계라고 하면 그거는 어버이 주일의 행사로 하는 것이고 상시로 정말 효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의인, 자식이 의롭게 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요. 어머니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그 자식이 의롭게 살고 그 자식이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의로운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어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게 의로운 거야.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이고 그게 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말씀하면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효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효자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참 효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효도할 수가 없는 위인들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늙었어요. 늙으면 다 약해지죠. 분별력이 없어지죠. 초라해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무능력해졌다고 함부로 보지 마세요. 누구라도 다 그런 것입니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그렇게 늙으니까 초라해졌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를 다 거두고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마시셨는지 그만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계세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 계신 걸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받아 마땅하긴 하죠.
그러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롭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전에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은 두 형제는 함이 그렇게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듣고 웃옷을 가지고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리워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함을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다고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수치를 가리고 부모님의 즐거움과 고마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효도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지만 6장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품고 종종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전 세대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배 골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남들처럼 밀어준 거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게 됐구나. 미안하다. 그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은 그렇잖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늙고 병들은 부모를 돌보느라고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나이가 들으시면 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지요.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믿음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우리를 돌본 거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훗날에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실 적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중에도 나처럼 무기력하고 도움 준 거 하나도 없는 애비를 섬기느라고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줘서 고맙구나. 진실로 고맙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너희들 참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자손들을 복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꽃도 달아드리세요. 오늘 우리는 밀착해서 꽃을 달아드릴 수가 없어서 2m씩 간격 띄어서 들어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꽃을 못 달아드리고 대표로 저만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꽃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렇게 행사로 하는 것이고 보통 때 상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는 효도, 최고의 효도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죠? 의로운 자식, 지혜로운 자식, 곧 믿음으로 사는 자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자식, 그런 자식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효도하는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문이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한 가지를 약속합시다. 그것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고 5월 달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악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라고 합니다. 그 착한 일이 문맥으로 보면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짐을 대신 져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되라 하는 뜻입니다. 착한 일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기억하세요? 따뜻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자 그렇게 말씀 구호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효도의 한 척도입니다.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눈으로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짐져주고 따뜻하게 접근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대할 적에는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람을 대할 적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대할 적에는 아름다운 신앙을 유전시키는 신앙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뜻하게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고 따뜻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님께 효자, 하나님께 효자 되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주셔서 본성상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교역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너그럽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니 고맙습니다. 소원하오니 하나님께 효자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자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믿음의 가문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